오늘은 자녀를 위한 통곡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4년 동안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그 녀석이 반란을 일으켰으면 치밀한 계획을 세울 것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얼마나 급히 도망을 가는지 왕이 신발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기드론 시내를 울면서 도망을 가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위기를 조금 지나고 난 후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군대를 조직합니다. 요압과 그 요압의 동생 아비새와 그리고 후세, 그러니까 이때 이렇게 세 군대 장관들을 통해서 군대를 조직을 해서 이제 압살롬 군대와 싸움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싸움터에 나가는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압살롬의 군대를 향하여 싸우러 나가는 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입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킨 구테타를 일으킨 그 아들 압살롬 때문에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의 위협이 있는데 이제 그 아들의 군대를 무찌르기 위해서 내보내면서 압살롬을 어떻게 하라고요? 좀 너그러이 대우하라고 그냥 부탁을 한 정도가 아니고 명령을 합니다. 이 군대를 내보내놓고 다윗은 정말 마음이 초조해서 제대로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문 앞문과 이제 그 뒷문 사이, 그러니까 첫 번째 문과 두 번째 문 사이에 있는 거기에서 기다리면서 소식이 어떻게 올 것인가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전령이 옵니다. 위에서 보고 있는 파수꾼이 한 사람이 달려온다고 합니다. 가까이 오는 것을 보니까 아히마아스입니다. 젊은 제사장이에요.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니까 아마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올 거다. 그렇게 해서 소식을 듣는데 왕을 대적했던 무리들을 무찌르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크기에 만족하지 않고 다윗은 그러면 압살롬은 잘 있느냐? 그렇게 물어요. 그때에 이 아히마아스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소리를 나는 것은 봤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한 사람이 달려오는데 허겁지겁 하는데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왕이 또 그러면 압살롬은 잘 있느냐?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 구세이는 뭐라고 그래요? 왕을 대적하는 사람은 다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때에 반응을 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보고를 들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자녀를 위한 통곡은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3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지금 무엇이에요? 사랑의 통곡이에요. 부모의 사랑의 통곡입니다. 이 자녀를 위한 통곡은 어느 다른 통곡과는 다릅니다. 한숨도 아니요. 그 자식이 나를 대적해서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그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 자식이 살아있기를 바라고 그 자식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이 이것이 부모의 마음. 이게 부모의 마음.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킨 그 자식이 한번 다윗이 묻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라고 묻죠.
여기 잘 있느냐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평강하냐? 아니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근데 요압이 지금 잘 있느냐? 그 다른 군인들은 사상자가 많이 안 생겼느냐? 지금 그 질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킨 그 압살롬이 샬롬하냐? 잘 있느냐? 이 질문을 해요. 여러분, 이 전쟁을 인해서 무려 2만 명 이상의 군인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왕은 그 죽은 사람, 그 군인들에 대해서 참 안 됐다. 왜냐하면 그 가족마다 다 귀중한 자식들이잖아요. 그 죽은 것에 대하여 묻는 것이 왕의 마음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왕의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 이게 부모의 마음. 이게 부모의 마음. 지금 미모리알, 내일은 미모리알 데이 있잖아요. 미모리알 데이가 되어지면은 이 콜로라도에서는 특별히 이제 미모리알 위켄드부터 레이브 위켄드까지 그때가 이제 밖에 나갈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때를 기다렸다가 이제 밖으로 나가는데 올해는 뭐 산에 비도 많이 오고 눈도 많이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못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그래서 캠핑장이 다 텅텅 비어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미모리얼 위켄드가 되면요, 롱 위켄드로 노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라크 전쟁이나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놀러 갈 마음이 생길까요? 날씨가 좋기를 바라면서 캠핑 어디 갈까? 그거 찾을까요? 자식을 잃은 부모는 그 마음이 아니에요. 자식을 잃은 부모는요. 다른 옆에 사람들이 막 어디 놀러 간다고 막 뭐 챙기는 거 보면은 마음이 더 아플 거예요. 더 가슴이 아플 거예요. 죽은 그 자식이 더 생각이 날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메모리얼 데이 때 뭐 속으로는 좀 밖으로 나가서 놀고 싶어도요. 혹시나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는가를 좀 살피면서 좀 이렇게 마음을 좀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조금 마음의 주의를 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은요, 다릅니다. 지금 한 나라 왕이 자기 나라의 백성이 2만 명이 죽었는데 크게 살이느냐 묻지 아니하고 지금 젊은 압살롬은 평강하냐? 이 질문하는 것은 이게 도저히 다른 말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데 이것이 무슨 이야기예요? 부모들이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을 깨달은 아히마아스의 행동을 보면요, 참 역시 제사장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보는데 아히마아스가 요압 장군에게 내가 가서 지금 이 형편을 좀 소식을 알리기를 원합니다 하니까 요압이 뭐라 그래요? 가지 마라. 지금 그거 가지고는 압살롬이 죽었다는 거 가서 다윗 왕께 보고해봐야 상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화가 나면 죽임 당할 수 있으니까 가지 마라고 그럽니다. 그리고는 누구를 보내요? 구스 사람, 자기가 부리는 종을 보냅니다. 소식을 전하라고. 그런데 이 아히마아스는 어떻게 해요? 먼저 구스 사람이 달려갔는데도 요압 장군에게 액을 복굴해서 나를 좀 보내서 다윗 왕에게 이 소식 전하게 하라 그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뒤에 보내니까 그래도 그 먼저 달려간 구스 사람보다 빨리 달려가기 위해서 지름길로 가면서 얼마나 빨리 달려갔던지 앞질러요. 그러면서 보고하는 내용이 뭐예요? 반란군은 진압되었습니다. 반란군인들은 진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반란군에게 관심이 없고 자기 아들을 찢는 거 관심이 있어서 내 젊은 아들, 내 아들 압살롬을 찢느냐 물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소리는 막 나는 소리는 들었지만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보고를 해요. 이미 뭐예요? 죽은 것 알았지만 그 보고를
이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지금 다윗이 나이 들어가지고 그 아이, 자식이 죽었다는 소리를 바로 들으면 충격에서 쓰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식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한 아히마아스는 그 소식을 어떻게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듣도록. 그래도 일말에 조금 희망을 가지고 듣도록. 충격을 줄이기 위한, 이것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메모리얼 데이가 되어지면은 많은 분들이 참 미국을 위해서 좀 목숨을 잃은 군인들을 생각합니다. 사실 이 메모리얼 데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인 것은 1967년도에 구체적으로 정식 공휴일로 매 5월 마지막 월요일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전에는 전성기념이라고 하는 기념이 있었어요. 남군과 북군이 싸워서 엄청난 미국의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북군이 승리했기 때문에 북군들이 전성기념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군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속이 뒤집어지지 않았어요. 지금도요, 남부기가요, 텍사스나 다른 이 남쪽에서는 길을 걸어놓고도 있기도 해요. 그런데 이 메모리얼 데이가 생긴 배경은 어떻게냐면은 이 미시시피 컬럼버스에 있는 몇 여인들이 그 실로라고 하는 그 객전지의 무덤이 있는데 그게 남군과 북군이 다 함께 있는 무덤이 있었어요. 거기에 가서 참배를 하면서 남군, 북군, 남군의 부인들이에요. 근데 북군의 그 죽은 거기에도 꽃을 갖다가 좀 놨어요. 이것이 트리군지에 알려져서 기사화되어지면서 맞다. 우리는 남군이고 북군이고 할 것 없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든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우리 기념하자. 그래서 생긴 것이 바로 이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 귀하면 다른 사람 자식도 귀하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목숨을 잃은 그 부모들은 나와는 상관이 없어도 그 본인들과 그 가족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고통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부모의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 이것은 무엇으로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하도 지난 며칠 전에 기사를 읽고 기가 차서 제가 오늘 칼럼에다가 썼습니다만은 강남 한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불이 나가지고 막 연기가 자욱한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탈출하는데 보니까 30대 젊은 남자가 탈출하는데 가슴에 강아지가 한 마리 안겨 있어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50대 어머니가 또 막 허겁지겁 나오는데 보니까 역시 거기에도 또 강아지가 한 마리 가슴에 안겨 있어요. 품에 안겨 있어요. 그러면서 급히 달려온 경찰관에게 저 안에 어머니가 있다. 90 노인이 계신다. 여러분, 걔는 이 급한 상황에서 찾아가지고 품에 안고 가면서도 90 노무는 놔두고 나. 이게요, 부모와 자식의 차이.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요,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은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자식은요, 부모의 마음을 몰라요. 그러니 이 구스인은 지금 이 다윗 왕에게 보고하는 것이 그저 한 신하로서의 보고지 자식을 잃은 아버지에 대한 심정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아히마아스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다른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흘리는 눈물은 부모의 사랑의 통곡인 것입니다. 사랑의 눈물이에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 산이를 위한 통곡은 왕의 마음의 심이 아파라고 했습니다. 33절 하반절에 보면 마음의 심이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요? 여기
마음이 아파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이 히브리어에 보면은 떨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음이 떨려서 자식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 마음이 떨려. 아픈 정도가 아니고 쓰라린 떨려. 그런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떨리는 것은 그저 단순히 자식이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내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에 충신 우리아를 죽인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너희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자식이 자기 앞에 죽는 끔찍한 일을 보면서 자신의 죄악이 생각나는 것. 그래서 다윗이 통곡한 것은 회개의 통곡인 것입니다. 그가 울면서 하는 것 보십시오. 사무엘하 19장 4절에 보면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이 다윗의 압살롬의 죽음을 놓고 통곡하는 것은 나를 죽이려고 하던 그 녀석이 이제는 죽고 없었으니까 나는 살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식의 죽음을 놓고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회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압은 그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이 통곡하는 말이 그냥 단순히 그 자기 아들 죽은 것에 대하여 슬퍼하는 것만 생각을 해요. 이것은 이 통곡은 다윗이 자신이 회개하는 회개이기. 그런데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요압이 찾아와 가지고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오늘은 전승의 날입니다. 왕과 우리가 다 한꺼번에 죽임 당할 뻔했는데 당신의 부하들이 목숨을 걸고 나가서 2만 명의 적군을 쓰러뜨리고 발랑구를 진압하고 발랄의 수장인 압살롬을 죽였는데 지금 왕은 여기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죽고 압살롬만 살았으면 당신은 기뻐하겠습니까? 그게 당신이 원하는 일입니까?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에 지금 나가서 돌아온 군인들을 격려하지 아니하면 오늘 밤에 왕과 함께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누구에게 위협하는 거예요? 신하가, 군대 장관이 임금인 다윗에게 위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죄를 지으면요, 원수 마귀가 멸시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아요. 죄를 지으면. 지금 다윗이 우는 것은 단순히 자식이 죽었다는 것만 아니라 자신의 죄의 결과라는 것 때문에 회개의 통곡인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55편 4절 5절에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이때의 상황을 그런 공포가 나를 덮었다. 왜? 지금 이 일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고 내가 죄를 지으니까 신하인 요압도 지금 내 앞에 와서 큰 소리를 치면서 왕을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내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죄를 아파하면서 회개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한 통곡은 회개의 통곡입니다. 이런 통곡의 골짜기를 지나니까 다윗이 달라져요. 자기가 급히 도망갈 때에 사울의 신하였던 사울의 집안에 있었던 시므이가 어떻게 합니까? 돌을 던지면서 티끌을 날리면서 온갖 저주를 다 퍼부어요. 비루한 자야 가거라 피를 많이 흘렸더만 이제는 내 아들을 통해서 내가 죽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비난하는데 이제는 다 정리가 되었어요. 발랑구를 다 진압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시므이가 큰일 났으니까 제일 먼저 달려와가지고 내가 왕이 도망갈 때 그때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도망갈 때는 정신이 없으니까 뭐라 하든 하지만 이제는 여유가 생겼잖아요. 돌아오는 길에 그
칼날로 쳐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못 죽이게. 아니다. 왜? 이것이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 자식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건데 사울의 집안 사람들이 나한테 얼마나 악감정을 가지고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것을 용서해줘요. 이게 회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통곡은 그저 단순히 자식을 사랑하는 만은 그 마음만 아니라 거기에는 자기의 영적인 모습의 회개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통곡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나의 삶을 놓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지금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나에게 그 일을 통해서 회개하도록,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 죄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멸시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악감정을 가질 이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 사용하시는데. 세 번째, 자녀를 위한 통곡은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라고 합니다. 33절.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것은 내가 대신 죽었으면 하나, 이것은 무슨 통곡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의 통곡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식이 죽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는 이 압살롬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했던,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축배를 들었던 그가 이제는 쓰리쓴 패배의 잔, 죽음의 잔, 칼부림의 잔, 자식의 죽음의 잔을 마셔야만 하는 고통의 순간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 순간에 뭐라 그래요?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하는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범죄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시느니라. 죄를 지으면 죄인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누가 죽어요? 의인이, 하나님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이것은 그저 단순히 부모의 마음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범죄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마음. 이 마음이, 부모가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식 대신에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 마음은 단순한 부모의 정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1992년 올림픽 경기가 있었습니다. 400m 경기였습니다. 그때 영국의 유명한 육상선수 우승 후보였습니다. 데릭 레드몬드였습니다. 이 데릭 레드몬드가 1등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결승 지점 얼마 놔두고 그만 지가 나서 쓰러져 버려요. 일어나서 가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1등으로 달리던 사람이 쓰러지니까 그 뒤에 사람은 이미 벌써 꼬린 지점을 통과했어요. 그런데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고 관중석에서 뛰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아버지 짐 댄이었습니다. 가서 아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줄까? 뭘 원하느냐? 자기가 꼬린 지점까지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자식을 부둥켜 안고 그 꼬린 지점까지 가요. 가도 뭐예요? 꼴찌죠. 이미 뭐 다른 선수는 다 달려갔죠. 그래도 완주하기를 원하는 그 자식의 마음을 들어서 데리고 들어가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육신의 부모는 쓰러진 자식을 부둥켜 안고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꼴찌밖에 못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꼴찌의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오순절 성령 강의. 두려워 떨면서 문을 꼭꼭 닫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는 어떻게 앞길을 헤쳐나갈까? 밖에 나가면 체포당하고 죽임당할 일이 뻔한데 우리의 스승이 죽었는데 어떻게 할까?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어떻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통곡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그저 단순히 기념일로만 받지 마십시다. 2000년 전에 그때 강림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아이고 나는요 아무리 구해도 안 주던데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이게 뭐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성령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아닙니다. 구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주신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요, 주일날 아침날 왜 그렇게 피곤하고요? 또 쉬고 싶어요. 다른 때는 벌떡벌떡 일어나가다가요. 휴일에 대해 지금 일어나기 싫어요. 그래도 어떻게 마음에 교회 가야지 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놓고요 막 화가 나고 하다가도 아니지, 기도해야지, 인내해야지, 참아야지, 용서해야지 하는 이 마음들이 그냥 여러분 가지는 마음인 줄 아세요?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성령께서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그런 마음이 안 생깁니다. 막 갑자기 막 화가 나다가도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예수를 믿는 자가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그러면서 마음의 편의를 갖게 하는 이것이 그냥 여러분이 가진 마음인 줄 아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셔서 주시는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 그 성령께서 점점 더 충만케 여러분이 역사하세요. 그게 성령이 계시는 역사예요. 여러분 막 성령 받으면 바로 여기 있던 제자들처럼 갑자기 바로 막 창문 박차고 뛰어나가가지고 그냥 손을 얹으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이 바로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특별히 그를 필요할 때 그렇게 역사하세요. 마치 뭐 600만 불의 사나이나 헐크처럼 막 갑자기 그냥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이 자리에 갑자기 쓰러져 가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911을 불러도 오는 그 사이에 목숨을 건지지 못하는 것. 그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용할 때 필요한 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막 대단한 사람만 자꾸 생각을 하니까 나와는 성령 충만은 아무런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만큼 주시고 사용하는 것만큼 주세요. 그런데 사용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들 때 은혜를 생각하는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주시면 아 지금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거 생각하면서 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기네요. 용서할 마음이 생기네요. 축복할 마음이 생기네요.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생기네요.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네요. 마음의 기쁨을 주시네요. 희망을 주시네요. 소망을 주시네요. 이것이 내가 써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사용해 보십시오. 거기에 역사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렇지 쓰지도 않은데요. 많이 주면 뭐 해요?
이거 가지고요.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데 사람이 총에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범인을 잡고 보니까 왜 그렇게 총을 쏘았냐 하니까 총을 쐈는데 이 총이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실험해 본다고 사람을 쏘아 주겠다니까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사용하지 않으면 이런 엉뚱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엄청 주시면서 사용하는 그거 뭐 가지고요? 자기 영광 나타내고 자기 이름 높이려고 하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임하셨어요. 여러분 그 마음 그것을 믿고 사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오늘 그저 성령 강림 사건은 기념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